예.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어야 커뮤니케이션이 영어가 나오네요.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미리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나 근심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공기를 호흡하듯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산상보훈의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빠진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생에겐 누구나 각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5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살려면 먹고 입고 그리고 거처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원시 부족이라도 그들 나름대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가정에 양식이 떨어져 자녀들에게 먹여줄 밥이 없다면 세상 말로 눈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3일 굶으면 담 넘어가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미래 문제입니다. 본문 34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같이 기상과학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내일의 기상 예보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미래학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을 내다보면서 정부는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나이가 77세가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은 노후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또 유혹을 받아서 눌러요. 건강을 챙겨라. 자녀를 조심해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좀 더 넓혀서 말하면 지구의 환경이나 공해 문제가 걱정입니다. 우리 한민족에는 평화 통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염려 걱정 하나도 될 충분한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고도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라 들꽃을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언급한 새는 어떤 새입니까? 이 말씀 오늘 봉독하는 말씀과 병행구절로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따르면 그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가증한 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5절과 신명기 14장 14절에 의하면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아야 할 그런 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정하고 깨끗지 아니한 까마귀까지도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성도들에게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양성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니까 비둘기가 거기 뭐 베란다 그 화분 놨던 데에서 구구구구 그래요. 이제 구구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듣기가 어려워요. 쫓아 또 와요. 쫓아 또 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람이 좋잖아요. 네. 아멘한 사람은 따로 저를 만나러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비둘기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비둘기가 알을 깠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게 새끼가 알에서 나왔어요. 이제 걱정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이놈들이 여기서 완전히 이제 벽방으로 들어와서 이거 주인 노릇을 한다. 그런데 새끼를 깠는데도 일주일 동안 어미가 꼼짝도 않고 집에서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새끼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광화문 교보문고로 갔습니다. 그 교보문고 가서 비둘기에 대해서 써진 책 꺼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비둘기는 새끼에게 모이를 주지 않냐고 젖샘이 있는데 그 속에 젖샘에서 분비물을 이렇게 내보내서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피전 밀크라고 해서 비둘기 우유. 야,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막직하신 분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비둘기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우리 다른 젊은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공동 번역을 했어요. 사실 제가 번역을 했다고 여러분들 해도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생명의 말씀사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5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눈에 가장 띄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써졌습니다. 원래는 The Birds Our Teacher,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 서남해 안에 있는 7, 8도에서 바닷제비를 탐조하기도 하고 가셨어요. 사실 새에 대한 관심은요, 존 스토트나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면 우리는 창세기로 올라가죠. 창세기 1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새가 이 말씀 한다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 여러분들 새를 보면 안 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르라고 하니까 나는구나.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그런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배꼽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에서 갈릴리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백합화를 우리 주님께서 언급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이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백합화로 번역을 했습니다. 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크리나라고 그러는데 아네모네나 양귀보나 글라디오스나 붓꽃 등도 이 클리라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의 꽃을 보라 그럴 때 백합화를 생각하는데 아니면 들에 늘려있는 들꽃을 보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인장이요,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를 보지 말고 선인장의 꽃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저는 선인장은 무조건 다 좋아요.
저는 그것이 저의 약점이죠. 이번 명절에 KBS에서 다큐 인사이트 한반도 자연유산 백두대간에서 백두대간 꽃자리라는 그 프로가 나오는데 끝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재방송을 좀 봤습니다. 사실 산을 오르다가 아니면 들길을 걷다가 그 꽃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 뺏어가요. 야,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배냐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입은 옷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입니다. 6장 28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와 들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풀도 사랑한다, 내가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와 꽃만 아니라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는 공중에 나는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에 우리들의 눈길이 이제 눈길을 잡았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상당 부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무리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키란 말은 헬리키아란 말인데 나이, 그 키, 그런 말씀이 있지만 생명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너희들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이나 오늘날의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시작. 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적은 목사들아 그래야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것만 말씀해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하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며 운행하시며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존재가 귀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주일은 쉽니다라는 상점의 안내 편말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요. 그리고 눈을 뜬 채로 하나님
이 가게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애기들은요, 순서를 못 지켜요. 팬티 입기 전에 양말부터 신습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팬티 입고 내복 입고 양말 신어라.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믿음의 기도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에요.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천국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순서도 중요한데 경중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목숨과 음식이 있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둘째로 3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설교는요, 처음부터 첫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이 염려하지 말라로 딱 이렇게 자물쇠를 이렇게 채워놨어요. 목사님이 약간 언급하셔서 우리 목사님은 눈치가 빠르세요. 제가 1963년 서울에 왔는데 여름철인데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니까 코피가 나고 가래에 피가 묻혀서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여러분 보신각 있지 않습니까? 종로 2가에 보신각 뒤에 흉부외과 엑스레이 검사소,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흉부외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이 학생 내일 오게나 내일 결과를 알려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어떻게? 그냥 잠이 안 오고 설치고 그 다음날 아침 무거운 발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천근만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이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영어로 체스트, 이 폐 그림이죠. 그 그림을 필름을 보여주면서 학생 깨끗해. 염려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만일 내가 선생님 진짜예요? 그런 날지 아니면 문을 나가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 폐 이상이 없어요? 그런다면 제가 돈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산상보훈의 본문에 말씀하기를 처음에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에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성경에 써놨는데 필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놨는데 염려한다, 못 믿겠다, 이건 불신앙 중에 큰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로 끝납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이 놓치기 쉬운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날마다 마주치는 온갖 어려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말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놨는데 우박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이삭을 열매를 다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세상말로 쫄딱 망했어요. 바로 그것이 카키아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기도가 뭐이고 이거 난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느냐 그런 카키아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나라 괴로움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반대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창고를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기 목청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곡은 원래 그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희숙 여사가 이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 제목은요, 나는 누가 내일에 주관하시는지 안다.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누가 내일을 주관하는지 나는 안다. 그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복음성가고 뭐고 너무 슬픈 곡만 있어요. 너무 슬퍼. 저는 가끔 게이더 보컬 밴드라는 그 밴드가 있어요. 미국의 그 음악가들인데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찬송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나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께서 만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강일교회를 방문해서 문목사, 내가 설교할게. 그러면 제가 자리를 내드리겠죠.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균 하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나. 저도 그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들의 꽃, 공중에 나는 새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